아멘. 주 앞에 박수를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오늘 종강 예배로 마무리가 되어질 때인데, 우리가 배움과 섬김과 교제 속에서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인격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주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다 같이 고백합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주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고 나아갑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2024학년도 2학기 종강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사랑의 하나님, 9월에 시작한 학기가 오늘로 마지막 종강 예배를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초록색이 가득했던 자연이 온갖 울긋불긋한 색으로 바뀌는 이 계절에 한 학기 동안도 무사히 지낼 수 있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오늘 이 경건회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해 주셔서 여기 모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찬송가 212장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신학대학 원장 김찬현 교수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종강 예배까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세어보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불러주시고 강한 자가 아니라 약한 자를 불러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불러주셔서 연약한 우리들이 이 자리에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누구나 주님께 와서 생수를 마시라고 불러주심을 초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고 깊은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자신을 버리셔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학업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학기가 마칠 때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복을 주옵소서. 환난 가운데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자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님의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함께해 주시고 참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참으로 높아지시고 커지시고 흥해지시고 우리는 낮아질 수 있도록 쇠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교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잘 가르치고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학교의 형편과 상황과 환경을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정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30절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교회 실용음악학부 조현진 교수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처장 이병일 교수님 나오셔서 흥함과 쇠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보통 제가 여기 있으면 총장님께서 공무로 출타 중이시라 제가 강사를 환영하고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저 업무인데 오늘은 총장님께서 공무로 출타 중이시라 설교를 대신하겠습니다. 사실은 종강 예배에 설교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데 총장님께서 진짜로 공무로 출타 중이시라 제가 설교하게 됐습니다. 저는 강의 때 떨지는 않습니다. 강의 때는 전혀 안 떨고 뭐 어디 집회 가서도 안 떱니다. 근데 설교는 떨립니다. 이게 교단하고 저하고는 익숙한데 강단하고 저하고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담임 목사로 안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냥 그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2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2절에서 24절은 본문이 오늘 상황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줍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표적들을 행하신 후에 그리고 니고데모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예루살렘도 유대에 있죠.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아마 물이 좀 있는 시골 지역으로 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세례를 줄 수 있는 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 계시면서 세례를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절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이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이 세례를 줄 수 없었겠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허락하에 세례를 주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세례를 주실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대로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요한이 세례를 준 장소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에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에논이 정확히 어디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그리고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동안에 세례 요한 역시 자기의 사명대로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례 요한이 갇히기 전에, 시기적으로 보면 세례 요한이 갇히기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공고한 복음을 보면 세례 요한의 사역하고 예수님의 사역하고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이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공적 생애가 시작이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요한복음은 공관복음하고는 다르게 세례 요한의 공적 사역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어느 정도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투옥당하기 전에도 예수님의 공적 사역이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이 구약과 신약 분기점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만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례 그러면은 당연히 누가 떠오르냐면 세례 요한이 떠오르죠. 왜냐하면 이름 앞에 세례자가 붙을 정도로 세례 요한의 전임 사역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과 세례 사역과 예수님과 제자들의 세례 사역이 양쪽에서 있었습니다. 뭐 예를 굳이 들자면 대구에서 세례 사역이 일어나고 경산에서 세례 사역이 일어나고 이렇게 세례 사역이 양쪽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례를 주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 한 유대인하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 사이에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발생됐습니다. 25절을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변론은 아마 이렇게 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이나 율법적으로 부정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씻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위치로 회복하기 위해서 몸에다 물을 뿌리거나 아니면 죄를 씻는 것과 같은 예식입니다. 원래 이 예식은 제사장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례하고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하고 비슷했거든요. 형태도 비슷하고 여러 면에서 비슷하니까 서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화 중에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중에 어떤 세례가 더 권위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상황을 아주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받으러 여기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으러 저쪽으로 가야 됩니까?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 쪽에 가서 받아야 됩니까? 여깁니까? 거깁니까?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요즘을 보면 예수님 쪽이 대세이던데 사람들이 그쪽으로 더 많이 가던데,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발동이 됐죠. 뭐라카노, 세례라면 우리 스승님이 전담 사역인데 예수님 쪽으로 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는 세례 요한의 전담 사역이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요한 앞에 세례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를 예수님 편에서 준다고 하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시기심이 생겼던 거지요. 근데 거기다가 더해서 예수님 쪽으로 사람들이 더 많이 간다고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습니다. 2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서 곧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그에게로 다 갔습니다. 26절 말씀이었습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죠. 스승님, 원래 세례는 스승님 담당 아닙니까?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쪽에서 세례를 주는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분명히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는 분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저희 다 그거 듣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스승님께서 소개하신 그분이 지금 스승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갑니다. 이거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7절과 28절에 대답을 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조치하십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세례 요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역시 내 제자들이다, 내 사역을 이해하는다,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했느냐? 얘들이 여태껏 뭐 했지? 내가 여태까지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했을까? 왜 못 깨달았을까?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27절과 28절에서 불평 섞인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이 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답변은 세례 요한의 마지막 답변이자 동시에 마지막 증언이기도 합니다. 세례 요한이 답답한 마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세례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례를 주라는 권한을 주셨기 때문이다. 27절 말씀이었죠.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세례를 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다. 너희의 스승인 나도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세례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저쪽에서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 분이 누구인지 너희는 잘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셨고 권한을 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저쪽에서 세례를 주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나에게 명령을 하셨던 분과 같은 분이다. 뭔 말인지 알겠냐? 나에게 세례를 주라고 명령하신 분이 저분과 같은 분이다. 너희가 시기하거나 방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 뜻입니다. 둘째로, 오히려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그분을 증언해야 한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언급을 했습니다. 28절이죠.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에 앞서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증언할 사람이 너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던 것을 제자들이 바톤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스승을 대신해서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그거는 당연히 요한이 그동안에 어떻게 예수님을 증언했는지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제자들이 전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설명했었나, 증언했었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떤 때는 존재론적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사역적으로 증거를 했습니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했던 것을 역으로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늦게 태어나셨지만 먼저 계신 분이다. 1장 15절 그리고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시간적인 면에서만 앞선 분인가? 아니죠. 본질적으로, 위엄적으로 영원부터 앞선 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이렇게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우리 스승님보다 앞선 분입니다 라고 전해야 됩니다. 둘째, 예수님은 독생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례 요한이 1장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가서 제자들은 이제 세상에 가서 이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전해야 합니다. 셋째,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간을 대신해서 죽으시는 하나님의 속죄 사역, 그 아들의 속죄 사역을 전해야 합니다. 넷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시다. 1장 33절의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성령을 보내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시고 위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해야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바톤을 이어받아서 전파해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 세례 요한의 마지막 증언이자 마지막 고백이 등장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도다.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랑의 친구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로 인식하고 있었고, 결혼은 신랑과 신부가 하는데 신랑의 친구인 내가, 즉 세례 요한이 더 기쁘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신랑하고 신랑의 친구가 친하면 친할수록 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지금 이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고 기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만하다는 얘기입니다. 30절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 요한을 기준으로 옛 시대가 종결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종말론적 시대가 시작되는 것을 알려줍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의 사역은 끝났다. 지금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
구약의 막이 내리고 복음 시대가 저분에 의해서 열리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흥하다, 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별이 뜨고 내리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점점 광채를 발하셔야 하고 세례 요한은 점점 빛을 잃어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흐려지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흐려지는 걸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쇠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떠나는 것을 기뻐했던 사람입니다. 1장 23절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은 자신을 인격으로 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소리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인격으로 소개를 했다면 소리를 말한 후에, 소리를 전한 후에, 말한 후에 인격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 말은 소리가 전파된 후에 인격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세례 요한이 죽는다, 그런 의미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역이 끝났고 자기가 쇠해야 되고 자기가 사라져야 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시점이 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왜냐? 그에게는 종의 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종은 자신의 일이 아니라 주인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인의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종은 모든 가치가 그를 보낸 분에게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러한 종의 의식이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내 주인의 일이 잘 되면 그것을 자기 일처럼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의 목표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자신이 데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례 요한에게는 세례를 받으러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간다면 그것은 매우 기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더 많이 간다면 그것은 자기의 사역이 성공한 것이었습니다. 빠른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다른 사람이 흥하고 내가 쇠해지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세례 요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타인이 예수님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가졌던 그런 자세만큼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안 하려고 했던 이야기를 이제부터 하겠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생략할 수 있으면 생략하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오래된 일입니다. 오래전에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데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 박사과정을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을 강사로 모셨습니다. 2박 3일 동안 말씀을 들었는데 청년들이 와서 한두 명이 아닙니다. 저에게 와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요.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것들이 내가 몇 년을 자기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한 번도 그런 말을 하지 않더니, 아니 이틀 와서 전했는데 저래? 속에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잊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귀로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들립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이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좋은 일입니다. 청년들이 은혜를 받은 것은 내 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죠. 내 일이 잘 된 것이냐 안 된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 잘 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됐는데 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이 배가 아프냐? 저는 여기서 더 이상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잘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청년들이 은혜를 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일을 한다고 평생을 바치겠다고 헌신하는 내가 그것이 배가 아프다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이 날과 이 시간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아주 정말 부족하지만 그때부터 타인의 사역이 잘 되는 것을 어느 정도는 기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사역을 칭찬할 수 있게 되었고 타인의 사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작년 한 11월 전 11개월 전에 저희 교회 청년부 수련회에 존경하는 이승우 교수님이 강사로 오셨습니다. 2시간 전화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원고를 갖고 왔습니다. 너무 좋아요. 아니, 내가 지금 4번 집회를 했는데 한마디도 안 하더니 2시간 전한 이승우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강의안을 갖고 와서 너무 좋아요. 여러분, 저는 그때 기뻤습니다. 성공했다. 여러분, 저는 세례 요한이 아니고 그 목사님도 주님은 아닙니다. 하지만 나를 통하지 않고도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역이 잘 된다면 그건 매우 기쁜 일입니다. 어떠한 일에 대해서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기꺼이 그 자리를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흐려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라질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할 줄도 알았습니다.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이 설교를 듣고 그렇습니다, 저는 다음 학기에 사라지겠습니다, 이럴까봐 매우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학교에서는 사라지면 안 됩니다. 악착같이 등교하셔서 악착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사라지는 건 사역에서 하십시오. 타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 기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드러나고 나는 인정받지 못할 때 기뻐하십시오. 얼마 후면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성탄절 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아마 정신없이 바쁠 겁니다. 내가 트리를 만들어서 달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다른 사람을 가리키면서 집사님 너무 수고했어요. 그때 앞으로 나서서 내가 했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사라지십시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세례 요한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쇠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종이었음을 증명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관기간 기말고사 동계 방학은 23일부터 시작됩니다. 강의 평가 등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은 홈페이지 꼭 확인하셔가지고 변동될 수 있음이 상황이니까 수시로 확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방학 중 23일 이후 방학 중 학교의 근무 시간이 오후 3시까지입니다. 그래서 전화로 문의하실 일 있으시면 3시 전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과 광고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청이 25학년도 내년 1학기죠. 25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지난 목요일 21일 11월 21일부터 다음 달 12월 26일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 다 해당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서둘러서 일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처에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 보완을 위한 구성원 의견 수렴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오실 때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스티커 붙이는 거 있으시죠? 뒤에 화이트보드 판에 있는데 6가지 중에 양쪽 선택해서 이제 스티커를 붙이는데 여러분들의 의견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앞으로 학교가 어떻게 지역 사회에서 아니면 학교가 어떻게 이제 더 발전을 해야 될지를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하고 그 방향으로 나가기 위한 여러분들의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수렴은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수님들도 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주중에는 수요일, 목요일 이틀 우리 학생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토요일은 오늘 마지막 종강 예배이기 때문에 오늘 나가시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학교 진행하는데 여러 가지 일들 진행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음 주 월요일 25일에 저희가 저희 학교가 원래 70주년입니다. 그래서 70주년 기념 감사 예배와 기념 음악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10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오셔서 좋은 이 예배에 참석하셔서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0주년을 기념해서 저희가 학교에서 777 후원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 교직원들도 다 하고요. 저희가 특히 이제 바라는 거는 우리 학생들도 함께 다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자에 7,000원입니다. 그래서 7,000원 한 거는 우리 학생들도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한 거니까 부담은 가지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뜻깊은 의미에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 구자, 10구자, 10구자, 100구자 이래 돼 있는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한 구자 하셔도 되고 2구자 하셔도 되고 나는 23구자 하고 싶다. 그럼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함께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마지막 종강 예배인데 총장님 계셨으면 아마 수고하신 분들 다 소개를 해드릴 텐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한 학기 동안 우리 반주해 주신 반주자 선생님, 그리고 한 학기 동안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채플 찬양팀들, 그리고 뒤에 음향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봉사해 주시는 분들, 그리고 학생과 우리 과장님과 우리 근로 학생들이 매번 이제 안내로 수고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학우 여러분들, 교수님들, 직원분들 한 학기 동안 참석해 주셔서 또 귀한 이 자리에서 귀한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정말 감사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32장 1절 부르신 후에 학생처장 이병일 교수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멘.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믿게 하시는 성령의 평강이 무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